오늘 가톨릭대 종교학과 방영미 박사님 모셨는데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요? 네. 여기 저, 누가 있나요? 네? 또 누가 또 있어요? 없습니다. 네. 제가 맞아요. 저 요즘 하도 사람들이 자가격리의 달인 자달방박사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그냥 이게 편하더라고요. 자가격리의 달인 늘 집에 있고요. 방 밖에 잘 안 나갑니다. 그래서 방박사, 문박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방 박사님 소개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예전에 이제 신천지를 네, 겪고 좀 세계관에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엄청. 했는데 네. 그때 얘기를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카톨릭 신자로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개신교 상황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음,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이 목사가 되면서 그분 교회를 몇 번을 다니게 되면서 개신교는 좀 다르구나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열정적이고 훨씬 더 뭐 그 사람들이 모임도 작고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그리고 왜 그 예배 후에 식사 같은 거 하고 이런 게 카톨릭은 없거든요. 그래서 카톨릭하고 개신교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은 했어요. 음, 그런데 그 개신교 경험 얼마 하고 굉장히 긴 경험도 아니에요. 사실은 1년도 채 안 돼요. 몇 달 경험 끝에서 신천지를 만난 거예요. 그땐 사실 신천지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 제가 뭐 복음방이랑 그 센터랑 이제 수료를 하고 그 사람들이 신천지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을 봤는데 굉장히 놀랐어요. 일단은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를 거기에 거는 모습들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굉장히 층위가 달라요. 우리가 신천지인 그러면 하나로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뭔가 제사장이 되려는 욕심에 눈이 멀어서 뭐 또는 사회생활 잘 못해서 학교생활 잘 못해서 다 정리하고 뭐 가족관계 나빠도 정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층위별로 다 달라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저는 종교라는 건 들어오고 나가는데 자유로워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신천지는 들어오고 나오는데 자유롭지가 않아요. 일단 들어갈 때 속아서 많이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일단 상처를 많이 입고 그 다음에 나올 때 일곱 귀신이 들어간다라는 이런 협박들을 좀 받고 그리고 나오고 나서도 실제적으로 좀 요주의 인물이 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굉장히 신천지는 확실히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종교 자체를 부정할 생각도 없지만 남의 종교에 대해서 내가 가타부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신천지가 개개인의 삶을 망가뜨리고 그거를 회복시켜주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충격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도대체 종교가 뭔데? 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공부를 해버린 거예요. 그냥 뒤늦게. 그래서 종교가 뭔지, 그래서 이제 종교학을 하면서 신학을, 성서신학을 같이 했고, 그러면서 그 주 텍스트로 묵시록을 하게 된 거죠. 왜냐면 그게 이제 개신교에서는 계시록, 요한계시록이라 그러는데 거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신천지 문제가. 예. 신천지 문제도 그렇고 그 앞서 있었던 이단들도 그렇고 그 묵시록 해석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묵시록 전공자가 된 거죠. 그렇군요. 신천지와의 경험이 그동안 하던 일에서 이제 아예 그 종교학 전공으로 해서 바꾸게 된. 바꾸게 되시고 박사까지 이렇게 하시게 됐네요. 하다 보니까 공부가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돈 버는 것보다.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공부에 빠지면 사회 다시 돌아가기가 어려운 게 사회생활이 훨씬 힘들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석사 하고 나니까 그래 그럼 박사도 이왕 했으니까 그 논문까지 뭐 이렇게 된 거죠. 저도 대학교 때 4학년 때 네. 교수님들 대학원 오라고 잡을 때 갈 걸 그랬나 봐요. 그거 참 편한 길을. 저는 이제 공부 그만한다, 이제 사회로 나간다 이런 마음에 들떠서 네. 대학원을 안 갔는데 지금 와서는 좀 후회가. 그럼요. 먹고 대학생 그게 맞아요. 물론 지금의 대학생들이 얼마나 취직 준비를 열심히 하고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그게 사회생활보다 자유로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활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과 사회에 나가서 무기력해지는 것하고 그 차이가 있어요. 뭐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된 거죠. 종교학 박사가 돼버린 거죠. 네. 신천지 덕분에.
또 신천지에 또 이제 처음에 어떻게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천주교 신자였을 때는 큐티라거나 성속 공부라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원래 카톨릭은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왜냐면 카톨릭 신자들은 그 일종의 이제 그 취미 생활처럼 종교 활동을 해요. 동아리 활동처럼. 그게 테니스가 됐던 골프가 됐던 수영이 됐던 자기 취향이 맞는 거 하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 때문에 갈등할 일이 없어요. 뭐 종교적 체험 이런 게 어떤 특별한 분들은 있다고 그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거하고 관련 없이 살아요. 그냥 이제 일종의 모임 같은 거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같이 식사를 할 때도 물론 있죠. 근데 그건 그냥 친교적인 거고 그건 어느 동아리에서 다 하잖아요. 신앙의 문제 때문에 괴롭거나 신앙의 문제 때문에 싸울 일은 없어요. 그런데 개신교를 잠깐 다녔는데 여기는 난리가 나는 거야. 성서 하나를 놓고도 뭐 그 개역 한글판이 잘못됐느니 개역 개정판이 잘못됐느니 누구는 킴 제임스 성경만이 진리니 그래서 사실은 좀 제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된 부분도 있긴 있어요. 너무 그 안에서 다툼도 많고 개별 교회다 보니까 교리들도 다르고 다른 교회 사람들 만나면 또 다른 이야기하고 그러던 와중에 어쨌든 저는 기도라는 거를 생전 처음 사실 이거는 참 사실 말하기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타인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 자체를 그렇게 열심히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개신교에 갔더니 새신자가 원래 기도빨이 좋다 그러면서 개척교회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사람 저 사람이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 개신교는 사실 몇 가족 안 되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제가 그땐 또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요 그 사람에 대한 뭔가 감정이 전달이 되면서 그 사람의 고통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또 응답도 받는 거야 이게. 너무 이상한 경험이긴 했지만 어쨌든 제가 원래 시키는 대로 잘하고 또 기도 얇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꼬박꼬박 기도해달라면 해주고 뭐 응답 받은 거는 받았다고 또 전해주면 또 그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다 보니까 갑자기 신앙의 문제가 저한테 새롭게 다가온 건 맞아요. 새롭게 다가와서 이제 동아리보다는 뭔가 삶의 정체성 부분을 좀 바뀐 거예요, 이제. 동아리는 바꿔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정체성이라는 거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뀐 상태에서 제가 맨날 큐티책을 이제 그때 당시에 가져다녔어요. 왜냐면은 한참 이제 성서를 새롭게 읽으면서 막 재미를 느낄 때니까. 근데 큐티책이나 성경이나 이런 거를 펴고 전철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그게 이제 완전 타깃이 된다는 걸 몰랐죠, 그때는. 그리고 그때 저의 저에게 다가와가지고 성서 공부를 같이 하자거나 또 처음부터 사실 그건 아니었고요. 처음에는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저보고 큐티책을 읽고 있네요 라고 얘기하면서 저도 개신교 신자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근데 헤어질 때 막 명함을 주면서 뭐 제가 이런 한 사람인데 연락을 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뭐 설마 연락을 하겠냐 싶었지만 명함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그냥 명함을 줬어요. 근데 그다음부터 계속 이제 어떤 식이냐면 제가 그 사당동에 있으면 저도 마침 사당동에 있는데 제가 강남에 있으면 저도 마치 강남에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참 성경 공부에 막 빠져 있었지 거기다 새로 교회를 나가면서 뭔가 신앙의 문제가 카톨릭이랑 굉장히 다르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경계심이 없는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어쨌든 뭐 뭔가 성령의 힘이라거나 내지는 큰 그림이라거나 이제 이런 식의 생각들도 많이 할 수 있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무렵에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그런 만남들이 몇 번 더 있고 나서 그다음에 성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하다가 제가 잘 아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거의 그 매뉴얼이에요. 제가 잘 아는 뭐 선교사가 있는데 그 자매님이 원하시면 같이 공부를 하면 어떻겠냐. 이게 이제 복음방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가게 됐는데 사실 신천지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신천지가 뭔지를 알아가지고 싫었다기보다는 속였다는 것 때문에 싫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굉장히 많은 이유들을 대면서 속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다니다 말다 그렇게 된 것들은 좀 그렇잖아요. 어쨌든 속였다라는 것 때문에 뭐 이렇게 그만두고 근데 그쪽에서 계속해서 연락이 오고
그러면 교회라도 다른 교회라도 소개를 시켜줄게요. 이러면서 이제 동대문에 있는 그때는 몰랐는데 그게 이제 위장교회였던 거죠. 왜냐면 제가 이제 그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아예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럼 신천지가 정 아니면 뭐 다른 교회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를 시켜준 게 그게 이제 위장교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결이 어쨌든 계속 되고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제 관리자가 붙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이 친절하게 계속 관리자가 붙고 뭐 안 나가면 계속 연락하고 그럼 이제 미안하기도 하고 또 우리 집까지 찾아오면은 그 당시에 이제 집이 노원구 쪽이었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거 있잖아요. 빚진 마음이라. 예, 그 빚진 마음. 그것 때문에 이렇게 거절을 못하고 1년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그게. 그러다가 여기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까지 하나.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그냥 수료를 해볼까라는 마음이라든가 내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들었던 거죠. 네. 여기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자기의 일상들을 다 이게 제껴가면서 이렇게 할까.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갔는데 그게 또 되게 웃긴 게 거기는 왜 또 인원수 많게 보이려고 이렇게 수료식을 모아서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 총회가 과천에 있는데 거기는 그 총회 출입은 새신자들은 보통 출입을 할 일이 별로 없대요. 뭐 3년이 지나야 뭐 총회를 올 수 있대나 뭐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수료도 하기 전에 교정봐달라고 출판부에서 요구가 있어가지고 네. 출판부를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 교정교육을 보는 걸 도왔어요. 신천지 도서를. 네. 네. 거기 신천지 도서는 전부 다 이만희 씨 이름으로밖에 안 나가고 딴 사람이 써도 이만희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딴 사람이 안 써요. 출판부에서 하는 거는 교정교육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책이 나가지 않아요. 모든 책은 전부 이만희 씨 이름으로 나가고요. 이만희 씨가 직접 책을 쓰는 건가요, 그러면? 예, 직접 쓰는데 문제는 비문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그대로 나가는데 비문이 많으니까 그게 전부 출판부를 통해서 교정교육을 보는 거예요. 내용은 못 건드려요. 네. 그리고 거기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 영상물이 나갈 때도 자막 나가잖아요. 네. 이것도 전부 출판부를 통해서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다 보이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오래 경험하진 않았는데도 아래서부터 위까지를 너무 싸그리 다 경험을 한 거예요, 짧은 시간에. 네. 그러면 거기에 지금은 그분이 출판부장이 아니라 그러는데 과거에 그 출판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천지일보 거기 뭐 이렇게 막 그 이만희 씨 뭐 그런 기록들 있잖아요. 뭐 빛이 와가지고 청도에 내려갔던 동안에 그래서 다시 뭐 서울로 올라가게 됐고 막 이런 이야기들 뭐 태어날 때부터 뭐 많이가 된 그 뭐 이야기들. 근데 그게 무슨 박혁거의 탄생소라도 아니고 너무 민망하잖아요. 김일성, 김정일도. 무슨 난생 신화도 아니고. 네.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출판부장님한테 이런 거 꼭 싫어해. 나 이거 너무 민망해가지고 어떻게 이걸 가지고 전도하라고 할 수 있겠냐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출판부장님이 그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이었는데 노인네가 좋다는데 그냥 좀 내비둬. 그러니까 밑에서는 이만희 선생님 그러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 위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사업이네요, 결국에. 그래서 그런가? 그냥 노인네가 좋다는데 그냥 넘어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위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제가 만난 사람들은 그랬어요. 좀 그냥 넘어가 이런 식인 거예요. 뭘 그렇게 따져 막 그런 거. 그래서 저는 사실 거기 다니는 동안에도 그렇게 많이 부대끼거나 그렇게 많이 강요받지는 않은 게 그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밑에서는 엄청나게 강요를 받았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게 조금만 걸쳐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뭐 교리에 굉장히 빠져 있다거나 뭐 제사장이 되겠다거나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분 같은 경우에는 그 부인이 여기에 빠져갖고 너무 좋아하니까 원래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장로도 하셨나 뭐 그렇더라고요. 돈도 좀 많이 버시기도 했고 근데 부인이랑 너무 사이가 좋으니까 부인이 좋다는데 뭐 그 노후에 굳이 내가 부인이랑 사이 나쁘게 살 게 뭐가 있어. 그런 마음인 거예요. 부인을 좋아하는 마음에 부인이 원하니까 본인이 원하는 노후가 원래 사이 좋은 부부관계래요. 그러고 나서 왔는데
막 근데 그 동네는 이상하게 또 학벌 엄청나게 좋아해가지고 야, 이만희 엄청 씨를 좋아하죠. 내세울 때는 무학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막상 그 학벌이 조금 있잖아요. 그러면은 막 청에서 데려가요. 또 이제 되게, 네, 예, 박사님도 이제 그 문학 예, 석사였죠, 저도. 석사니까 그러니까 빨리, 저 출판부에서 콜이 온 거고, 제가 딱 출판부에 갔더니 주로 이제 명문대 석박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렇게 그냥 뭐 그분의 신심 때문에 거기에 올라간 게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학벌 때문에 또는 그쵸. 그분이 해온 일 때문에 네.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신앙심이 엄청 있어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어차피 정년퇴직도 했겠다 소일거리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신천지를 이야기할 때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다라는 그 부분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 경험상. 신천지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또 일들을 겪으셨을 텐데 뭐 기억나는 일화들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 기억나는 일화들이요. 그러니까 일단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거기서 뭐 이렇게 위부터 아래까지라고 말할 때 위아래는 사실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절대적으로 교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과 그냥 다른 교회보단 여기가 낫지. 왜냐면 한국 교회에서 너무 고생을 했거나 내지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그 다음에 그냥 이거를 하나의 그냥 직업군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얘기하기가 좀 이제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족이 단란하게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한테 제사장 육체형생 교리를 정말 믿어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그 여성 같은 경우에 저와 동갑이었기 때문에 친했는데 남편이랑 성경 공부를 마주 했던 적이 그동안에 교회 다니면서 없었대요. 그런데 신천지를 알게 되면서 처음으로 남편과 식탁에서 밥 먹고 성경 놓고 공부를 하는 게 자기 너무 좋았대요. 그 이상 그렇게 자기는 뭔가를 바라는 건 아니래요. 그리고 11조에 어차피 다른 교회에서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신천지에서 11조를 하는 게 자기는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가 좀 수입이 있는 집이어가지고 아깝더라고요. 매달 나가는 돈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해봤더니 어차피 모든 교회에서 다 11조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여성 신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거기에 되게 익숙해져 있어서 이제 상관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그 교리를 믿어가지고 자기가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저는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상처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상처받는 층은 올인한 사람들 있잖아요. 신천지에 올인한 사람. 예, 직장이고 학교고 제사장이 돼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리고 사실은 저도 제가 인도했던 거의 인도자라고 그러거든요. 저를 인도했던 사람이 올인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거의 초창기 완전 초창기 멤버는 아니지만 거의 30년 네 30년을 거기서 올인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분이 거기서 초창기는 인원이 많지 않았잖아요. 가장 학벌이 좋고 가장 직업이 좋으셨대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거는 진짜 그분 개인 프라이버시긴 한데 제가 그분 이름을 밝히는 건 아니고 너무 안타까운 사례였고 사실은 그분 때문에 제가 종교학을 공부하게 된 굉장히 큰 비중도 있었거든요. 도대체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까지 만들었을까. 아파트 2채를 날리고 왜냐면 3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거기서 활동비라고 줘봐야 40만 원 받았거든요. 매월. 아시죠? 40만 원, 50만 원이면 만땅인 거 거기는. 그리고 그런 기준 자체도 다 이만희 씨 개인 기준인 거. 특별한 기준 없어요. 넌 40만 원 그럼 40만 원이고요. 20년, 30년 지나도 그냥 4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너 50만 원 그럼 그냥 50만 원이에요. 그게 전일 사역자들이 그냥 그 돈을 받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까먹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도움을 받거나 이게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왜냐면 돌아오려고 해도 어느 정도 내가 치유가 될 수 있는 탄력이 있어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회복 탄력성을 갖기에는 너무 먼 길을 온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너무 부정당해야 될 그 30년 넘는 세월, 그리고 자기의 그야말로 사슬을 화려했던 과거, 이게 전부 다 없어지니까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종교라는 게 정말 너무나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분만 이유가 됐던 건 아니지만 그분, 그리고 그 5천 원이 없어서 한 끼 식사를 같이 못하러 가면서 그거를 모아가지고 헌금 내시는 분, 막 그게 막 보고 있으면 현연할 수가,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그 얘기도 못해요. 제사장이 정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육체 영생을 꼭 하셔야 되겠어요? 이런 말 못해요. 그 사람들한테. 그런 거. 그런 분들이 사실은 저를 공부하게 만든 거죠. 도대체 도대체 왜 종교는 이렇게까지 한 사람에게 또는 어떤 특정 집단에게 이렇게까지 맹목적인 것을 가능하게 하는가. 이 문제가 이제 저한테 있었던 거죠. 그럼 이제 신천지에 어쨌든 몸이 머무셨던 기간들이 있는데 마음으로는 네. 어떨지 몰라도 신천지에서 이제 나오게 된 계기가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좀 리버럴 하다 보니까 네. 크게 이렇게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 입히지 않고, 그리고 자기 소신대로 살되 사회에서 반사회성을 갖고 있지 않고, 이러면은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가는데 걸림이 별로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신천지도 그냥 나오고 싶으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았고, 여러 사람들이 이 얘기 저 얘기 별 얘기를 다 하면서 맞고 잡고 했던 건 알아요. 그리고 그 중에 몇하고는 어쨌든 이해를 받기도 하고, 그 중에 몇은 그 협박 있잖아요. 네. 일곱 귀신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일곱 귀신이 뭐 어쨌다는 그게 이제 깨끗하게 비워놓은 상태에서 신천지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비워놨는데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일곱 귀신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귀신이 쓰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잘 안 풀리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사실 이제 나가는 사람들한테 협박을 저는 이제 협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정말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나가가지고 일이 잘 안 풀리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 제 친구 같은 경우에 대형교회 되게 열심히 다니는데 하필이면 11조를 안 냈던 그 몇 달 기간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럼 이제 내가 이거 11조를 안 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우리 점집 가서 점 보고 뭐 4월에 조심해라 그러면은 이거 그거구나, 이런 것처럼. 그게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원인을 찾아주니까 안심이 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잖아요. 이래서 그랬구나, 이런 거. 왜 그런지 모르면 불안하잖아요. 이제 그런 효과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나간 사람들이 잘 되면 그 신천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여기서 있는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가갖고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뭐가 안 될까, 이런 불안함이 있는 거고, 이런 불안 심리를 이제 이용하는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별 개념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제가 안타까운 건 거기 있는 사람들도 있고 싶으면 있어라. 근데 나가고 싶거나 여기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도 못 나가는 경우들.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안타까웠던 거죠. 나와야 되는 거죠. 저는 그게 나올 때 저는 별 의식이 없었는데 사실은 그렇죠. 제가 이사간 동네까지 이렇게 오셨던 분도 있죠. 깜짝 놀라긴 했죠. 그분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가지고, 야, 인간 눈에서도 레이저가 나가는구나. 좀 무서우셨겠어요. 무서웠어요, 그때. 그걸 줄 알았죠. 레이저가 나가는 사람은 조심해야 되겠다. 되게 네. 엄청 화를 내셨나 봐요, 그분이. 안 된다는 거죠, 나가는 건. 그러면 결국은 나도 좋게 말해갖고는 안 돼. 왜냐면 그 전에 뭐 부녀회장이니 또는
막 있잖아요. 뭐 구역장애니 막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는 다 됐거든요. 다 돼서 서로의 축복을 빌어주고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네. 이게 불쾌하게 나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음, 그리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말했던 거는 저는 그 안에 있는 동안도 모략전도가 굉장히 걸렸어요. 그래서 모략전도만 안 하면 신천지도 그렇게까지 나쁜 데는 아니다. 그래서 모략전도만 버리면 된다. 그럼 그 중에 이제 어떤 부녀회장 같은 경우에는 신천지 안에서도 이 모략전도의 문제의식을 느껴서 곧 버릴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분도 있고. 네, 근데 그건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 때 보니까 안 버리셨더라고요. 버릴 수가 없죠. 신천지 밥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잘 해결을 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눈에서 레이저가 막 나가면서 마치 이제 내가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나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저도 이제 화를 내고 말았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거나 아니면 나하고 맞지 않는 길을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신천지라는 곳은 사람이 뒤돌아서 나오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데냐. 내가 신천지에 처음 발을 디뎠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내 인생이라는 것이 묶일 만한 뭐가 있는 거냐. 신천지에 이제 이렇게 화를 내고 저도 사람이 한번 잘못하면 그게 끝이냐. 돌아 나온다는 것 자체도 또 그게 허가가 되지 않을 만큼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게 세상에 뭐가 있냐. 지금 화를 내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연락이 없었어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천지에 뭔가 대단한 게 있다고 그렇죠. 일단 제사장이 되고 네. 육체 형생을 하고. 근데 저는 그 제사장 문제도 제가 처음에 센터에서 그 교리를 들었을 때 그 강사분이 좀 어리고 나름 이제 스마트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자꾸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걸 가지고서 신앙을 이야기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이제 그 강사는 뭐라 그랬냐면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되게 드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희망을 줘야지 이렇게 하루하루 어쨌든 즐거워하고 신앙도 더 깊어진다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제가 볼 때는 강사를 할 거 다 교리를 철석같이 믿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제사장 얘기하고 금은보화를 가지고 사람들이 뭐 쫓아온다 이렇게 그러면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아 드디어 나의 길이 여기서부터 트이는구나. 마치 로또가 바로 눈앞에서 당첨이 된 것 같은 그런 환희를 느끼니까. 그리고 또 다니는 동안에 굉장히 친절하죠, 사람들이. 거기 처음에 알고도 못 나올 때 사실 제일 걸리는 게 그 사람이거든요. 나한테 그동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이든 뭐 있잖아요. 마음이든 이런 걸 써줬단 말이에요. 뭐 밥도 사주기도 하고. 그러면 사실은 단칼에 끊기가 이제 어려운 부분. 마음 약한 사람들은 특히나 그게 있어요. 관계성을 맺어놨기 때문에. 네, 단칼에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시간이 좀 지나다가 이제 그게 맞는 사람들은 거기 남고, 대신에 제가 알기로는 1, 2년 안에 나오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네. 예, 왜냐면 교리랑 막상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면 안 맞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또 많은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정말 그 탈락률이 그 1, 2년 안에 탈락률이 저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들은 그렇게 막 굉장히 상처가 크거나 뭐 그렇진 않아요. 이런 경험도 했구나. 대신에 이제 종교에 대한 환멸 같은 거는 더 많아지죠. 별의별 종교가 다 있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앙에 많은 그 일종의 신앙이라는 게 정말 허상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사실은 하게 되는 거죠. 가뜩이나 교회에 상처받았지, 그 사람들이 신천지에 갔는데 거기서 또 상처받았지.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 몇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나가면 나는 신앙생활을 할 데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거나 아니면 그만두겠다. 왜냐면 이제 제사장이나 육체 영생을 안 믿어도 그나마 여기가 다른 데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러냐면 신천지를 그만두면 그냥 그 종교 생활 자체를 그만두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신천지 강사는 뭐 희망을 줘야 된다고 말하지만 결국엔 본인도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건가요? 그렇게 따지면은 뭐 누군가 얘기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는 거를 본인이 이렇게 쓰고 있는 건데. 저는 그 사람이 교리를 전적으로 믿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또는 전적으로 부정하면서도 그렇게 강의를 하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나를 대할 때와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랑 다른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전적으로 육체영생이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이거를 강요하지 않았거든요. 그 교리를.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긴 했는데 제가 거기서 본 그 신천지 강사들은 왜 그 일반 교회에서는 목사급인 거잖아요. 네. 그 강사들 같은 경우에도 문제는 거기서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건 교리에 대한 믿음이냐 그게 아니라 생활 기반이 거기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신천지가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카톨릭의 모태신앙인 것처럼 모태신앙자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 신천지 강사들 중에는 부모님에 의해서 신천지인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특별히 자기 고집이 세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익숙하게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신앙이란 것도 사실 가스라이팅 되기 굉장히 쉬운 거잖아요. 저는 그리고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제가 빙글빙글 돌다가 그 학교 선택할 때 가톨릭대가 부담이 없었던 거에는 사실 그 기반이 있었거든요. 거북하지가 않고 불편하지가 않은 게 익숙한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죠. 이제 가톨릭 대학교를 갈 때도 이제 신천지 사람들이 와서 말렸다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뭐 이렇게 이미 제가 이제 입학을 네. 결심을 하고 뭐 이렇게 서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 진행이 된 상태에서 거기 가면은 비질리를 얻기 때문에 그 비질리를 먹는다 그래 거기서는. 비질리를 예. 먹는다. 예. 왜냐면 인터넷도 왜 못 보게 하는 게 인터넷도 비질리라고 그래요. 선악과 먹는다고. 예, 선악과. 그래서 거기 가면 비질리를 먹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신앙심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변한다는 거죠. 근데 변한다고 그게 아니고 저는 그 처음부터 육체 영생 교리를 믿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여러 층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저도 그냥 그 여러 층이 중에 하나였는데 근데 대신에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거를 진리라고 믿고 열심히 막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러시는 분들은 그 말을 못했던 거죠. 그럼 이제 이분들이 볼 때는 제가 학교를 가고 공부를 하고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은 이제 비진리를 먹은 거고 비진리를 먹어서 완전히 떨어졌다.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저는 그 전에도 잘 안 나갔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구역장 같은 경우에 사람이 되게 유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다 막 대리출석 대주고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들 너무 마음이 되게 여려서 그런 거지. 그리고 그게 또 부녀회장도 마음이 여려서 그런 건지 저 몰랐는데 1년이 넘도록 저를 제적을 안 시킨 거예요. 거기는 뭐 며칠만 결석하면은 뭐 당장 제적이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에 따라 달라요. 고학력자면 또. 거기 진짜 고학력자를 좋아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미련이 많은 사람들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제적을 안 시켜 계속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본인 신천지 신도들이 이만큼 많다라는 거를 네. 내세우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걸 수 있다는 게 이번에 방역 당국이 제출한 명단 중에 탈퇴자 명단들이 다 있었고 맞아요. 교육 하차생들 명단도 있었고 네. 15년 전 탈퇴자 이름도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 그 안에 있으신 분들은 왜 엄청나게 여기 출석 체크하거든요. 거기 전부 출석 체크 자동화되어 있는 거 알죠? 네. 지금은 특히나 스마트폰으로 다 돼 있어. 자기 스마트폰 아니면 그게 인증이 안 된대요. 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막상 안 가도 큰 문제가 없어요. 안 가도 그게 바로 제적을 시키지도 않고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거 좀 희한하죠? 그래서 뭐 신천지에 대해서는 남다른 저희가 있긴 있죠. 감회가. 그렇군요. 제가 바라는 건 없어요. 제가 바라는 건 있어요. 또 뭐냐면 신천지가 너무 좋고 거기서 모든 걸 다 바치겠다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저하고 상관이 없고 거기서 이제 나오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나오고 싶은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와도 괜찮다. 아무렇지도 않다. 그것 때문에 거기 갔다 그래서 신한테 버림받은 것도 아니고 거기 갔다 나갔다 그래갖고 신에게 버림받은 것도 아니라고. 애초에 그럴 신이면 찾을 필요도 없다고요. 믿으라고요.
정말 어떤 신을 믿고 싶다 그러면 그 신이 나보다 훨씬 더 크고 나보다 훨씬 더 너그럽다는 걸 믿으라고요. 일곱 귀신 들어가지도 않고.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아요. 거기서 뭐 깨끗하게 비워놨다 그러는데 내 생각 꽉 차 있어가지고 아 그렇게 뭐 깨끗한 그런 무슨 뭐 빈통 같은 그런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다 자기를 비울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신천지에 어쨌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신천지가 삶의 전부가 되기도 하고 그죠? 내부적으로 주는 정보들만 있기 때문에 네. 탈퇴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많을 줄 너무 알아요. 많아요. 네. 그게 이제 초반에 이상하네 그리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그냥 뭐 그건 또 그 사람들 자기의 본래 삶으로 돌아가면 되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문제는 3년, 4년, 5년. 제가 거기서 왜 10년, 20년 그리고 30년 넘어 다니는 사람까지 봤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문제예요. 자기 자신을 계속 속이더라도 그걸 왜 인지 부조화라고 그러죠. 네. 그렇게 해서라도 거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들을 자꾸 찾는 거예요. 이제는 감당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초반에 빨리 나오면 괜찮은데 그냥 이런 경험도 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진짜 제가 거기서 봤을 때도 10년, 20년 넘으면 좀 겁이 나긴 하더라고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지? 돌아갈 데가 없어요. 뭐 신천 네. 그래서 이상하면 빨리 나와라. 망설이지 말고. 그럼 신천지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지금 정강훈 씨 문제도 그렇고 그 사람이 이상한 거는 뭐 가타부타 말할 저기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항상 지금 댓글들은 다 그렇거든요. 그래 그 사람은 그렇다 쳐. 근데 거기서 그걸 받들고 있는 사람들은 뭐야.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때 소수의 나쁜 독재자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항상. 성서 공부 다 그렇게 돼 있잖아. 이스라엘은 여러 번 망했어요. 성서를 보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근데 그때 보면은 항상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싹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망하고요. 성각자들이 그래서 죽어라고 고생을 하고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먹어서 결국은 다 홀랑홀랑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무심판, 불심판 다 그렇게 이루어졌죠. 그런 것처럼 신천지인들 같은 경우에 들어갔는데 문제가 있어. 나와. 인간이니까 얼마든지 저는 잘못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거기 들어가서 투자한 시간과 노력과 돈과 이런 거 생각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계속 합리화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진짜 이론 같지도 않은 거 가지고 막 논리를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근데 사실은 나는 이만 있으면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여기서 과감하게 나올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고 저는 그 용기가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이만희 총회장이 이제 죽으면은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지금도 이제 분파가 돼서 나간 사람들은 이미 또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교리를 다 믿진 않지만 그래도 다른 데보단 낫잖아 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들은 마음이 아프긴 하더라도 그래도 자기를 추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문제는 그냥 믿었던 사람들인 거잖아요. 진짜로 이 교리를. 이 사람들이 상당한 패닉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기존 교회에서 또는 기존 교단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기존 교단이 그러니까 그 신천지에 오래 있다가 나온 사람들을 좀 죄악시하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면 제가 유튜브에서 막 울며 간증하는 걸 몇 개를 봤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 울며 간증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신천지에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올 것 같거든요. 뭐 엄청나게 막 죄인인 것처럼. 저는 그렇게 마음 먹지 마시고 인생은 길고 사람은 얼마든지 실수를 할 수 있고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평균 수명이 7, 80이라고 해도 40, 50대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인생에서 10년, 20년 내가 낭비했다고 해서 그걸로 나는 인생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처음에 나와가지고 그 네이버에 신천지 카페도 있지만 신천지 안티 카페도 있잖아요. 바로 알자도 있고 진짜 바로 알자도 있죠. 진짜 바로 알잖아요. 신천지 거. 맨날 왜 헷갈리는데 근데 그 안티 카페 같은 경우에
거기 있다가 나온 사람들 같은 게 상처가 너무 많고 그리고 자살 시도를 했다는 그런 글들을 보는데 저는 그런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얘기가 하고 싶어요. 나올 때 그냥 과감하게 나오고 신나게 룰루랄라 아 새로운 경험했다 이런 일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오고 나서 죄의식에 시달리지 말고 왜냐면 난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나만 잘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해요. 거기 남아가지고 온갖 합리화를 하고 있으면 그건 잘못이죠. 그때부터 전 그게 더 잘못이라고 봐요. 그리고 내가 지금 뭔가 비질리를 먹었기 때문에 또는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 헹궈야 되고 뭐 이걸 뭔가 무슨 목욕제기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그렇죠.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박사님 이제 신간이 나왔다고 네. 했는데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죠. 이게 제가 좀 부끄럽긴 하지만 잘 잡히니까. 네, 오마이갓이네요. 네. 오마이갓 오마이로드가 이제 그 팬데믹이랑 교회 문제랑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종교로부터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여기 사실은 이제 교회에서 자꾸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 또는 자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사실 좀 반대해요. 왜냐면 우리가 계속 죄인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목사가 아무리 이상해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마치 이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무슨 사탄의 생각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국교회가 자유로워져야 저는 진짜 신앙인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챕터별로 해가지고 첫 번째가 이제 팬데믹이 심판당한 종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이 실제적으로 저는 정말 새롭게 종교를 다시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다 이런 생각마저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너무 맹목적으로 그리고 대형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니시는 대로 네트워크 거기 다니면 또 이익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너무 빠지지 마시고요. 아 진짜 우리나라 지금 종교계는요 너무 계급화돼 있어요. 중산층은 중산층대로 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거기서 맨날 우울한 얘기하니까 우울하고 있을 때 신천지가 살살 가면 또 신천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이단이 유난히 많은 게 이게 손짓을 하면 거기가 구원 같거든요. 그거가 저는 정말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는가 부분들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 차별금지법을 교회가 막 반대를 하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차별금지법의 혜택이 수혜자가 지금 교회가 될 것 같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반감들이 지금 되게 심해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제도 종교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권력화됐기 때문에. 종교성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그리고 우리한테 종교가 없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상적인 사회가 되거나 우리가 매우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대신에 어떤 종교를 선택하든 어떤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든 그 선택권은 나한테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것들. 근데 그 종교와 신앙을 좀 구분을 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받은 상처는 상처대로 치유를 하되 그렇다 해서 모든 걸 다 버리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욕조에 물을 버린다고 아이까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이 책을 썼고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주변의 광신도 때문에 너무 머리가 아프거나 힘들거나 내지는 종교 언어를 쓰면서 막 덤비는 사람이 너무 부담스럽거나 그 모든 사람들 즉 어쨌든 개신교나 또는 그 카톨릭도 마찬가지 그런 그 중세 교회부터 내려온 교회사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고 자유로워지자.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는 내가 교회나 또는 기타 등등 다른 종교로부터 받은 상처로부터 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책을 내게 된 거죠.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나눠주세요. 하고 싶은 말이요. 저도 제가 어쩌다가 이런 포지션을 취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원래 이런 식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왜를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를 생각하자라는 그쪽으로 바뀌었어요. 왜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움직이려고 하거나 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꾸 강요하지 말고 그냥
그냥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떻게 저 사람과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냥 그런 거. 내가 신앙을 가졌을 때 그냥 이것을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어느 부분에 있어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할 것인가 이런 거. 그래서 그냥 우리가 살다 보면 외의 문제에 자꾸 부딪히는데 외에 너무 빠지게 되면은 오히려 저는 이단에 빠질 확률이 되게 높은 것 같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이제 네. 삶에서 겪는 문제들에 대해서 네. 답을 주는 것 같은. 그쵸. 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왜 원인이 이렇게 뭔지 설명해 태어났지? 주는 거. 예, 그런 거. 그러다 보면은 자꾸 일루미나티 혹하기도 되는 그런 심리와 똑같이 이단에도 많이 혹하게 되는 거고, 신천지에서 제사장 육체형생 이렇게 쫙 보여주면 거기에 마치 이제 인생의 해답이 있고,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쉽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한 발 물러서서 외를 생각할 만큼 우리 인간은 그렇게 똑똑하지 못하다.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제가 공부를 나름 남들보다 길게 했거든요. 뭐, 똑똑하지가 못해서. 근데 제가 제 책에도 있지만, 제가 학사 둘, 석사 둘, 박사 하나예요. 학위수직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부를 다 해보고 나니까 결론이, 아, 인간은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구나. 그러니까 엄청나게 훌륭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놓은 사람들 것도 다 봤더니,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인간은. 그러니까, 하물며, 그 어마어마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똑똑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왜에 대한 답을 내리려고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오늘 하루 어떻게 이 문제만 해결하다 보면 훨씬 더 삶이 나한테 부드럽다는 거죠. 뭐 욥기를 보면 이제 이유 없는 고난이 삶에 찾아오기도 하고, 아,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조던 피터슨의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서도 원래 삶은 고달픈 거다. 원래 고달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하신 어떻게의 그렇죠. 삶, 그리고 이제 삶이 어차피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지켜가고 갖고 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냥 내 주변에 있는 또는 내 눈에 그냥 띄는 그런 사람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더 챙겨주고 그런 사람과 그냥 같이 밥 한 끼 먹는 게 제가 볼 때 그냥 바람직한 삶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오늘도 이렇게 저랑 밥 함께 해주셔서 네, 감사를 드립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좀 구독,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뭐 구독,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해야 하더라고요. 예, 됐습니다.